얼마나 잘하시려고 이렇게 그냥 아주 은혜가 넘칠 것 같으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모인 자리가 실력을 내세울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다 해방하고 우리가 이제 참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의 몸을 이룰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가 그냥 사사로이 나누는 우리 대화 가운데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온전함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사랑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알고도 희생을 두려워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내 의가 아니고 내가 뭔가 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은혜 나눔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여 서로가 은혜를 나누고, 아버지, 어떤 분이 말씀을 나누듯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모두가 부담을 갖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새 언약, 새 계명, 브엘세바 언약 이런 이제 말씀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맹세 보증은 약속의 몸이고 처소이고 성전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근데 신명기에 와서는 이제 이게 호렙의 언약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에 와서는 신명기 5장 2절에 호렙의 언약이고, 출애굽기에도 이게 이제 호렙산에서 내가 명한 율법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세운 언약이다.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은 이제 우리가 호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관문을 넘어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나안의 7 정욕을 다 이기고 지금 우리가 누시퍼의 죄를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겨 나가는 단계가 이제 호렙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4절을 통해서는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마지막 아라랏산의 비밀을 보여주고 함을 통해서 가나안 7 정욕이 나오는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세계가 지금 우리에게 신명기가 말해주는 호렙산의 언약이에요. 이 과정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3절도 보면 이제 여기 이 언약은 누구와 세우느냐? 살아있는 우리. 살아있는 우리는 누구냐? 지성소의 비밀의 3가지를 보면 그 지표를 준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비밀이 있었잖아요. 살아있는 자에게 싹이 나는 비밀.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마지막 이 약속을 완성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호렙의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 우리의 선조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 여기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래요. 마지막에 우리와 세운 것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과 세운 것도 아니고 노아와 세운 것도 아니고 현재 이 땅에 있는 다윗과 노아와 세웠다는 거예요. 마지막 노아들, 마지막 다윗들, 그 자들과 세웠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4절도 보면 마지막 호렙에서 우리가 세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이다.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운 종, 이스라엘은 성전의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성전의 비밀을 호렙산에서 이제 세워서 마지막 이 법을 완성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을 세우는 목적은 뭐예요? 영광 때문에. 땅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요한복음 17장 24절에는 보니까 이제 나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아들이 이제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되어서 마지막 이 땅에 있는 동생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들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전체 내용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보이는 이제 나의 영광 있잖아요. 나의 영광, 첫 번째 영광 어떤 영광이었어요? 예, 십자가의 죽음의 영광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이 말하는 첫 번째 죽음.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미 영광을 한 번 나타냈어요.
그런데 이 영광에서 끝나지 않냐고 또다시 영광이 있다 그래서 또다시 영광. 그래서 하늘의 밀이 이 땅에서는 밀을 심어야 밀을 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밀이 심어져서 보리로 부활을 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은 이제 주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서 새 언약과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살아서 이 몸이 실상의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영광이에요. 이것이 계시록 2장 17절에 가보면 히브리서에도 분명히 말했듯이 변치 못할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 맹세로 보증한 말씀. 첫 번째가 감춘 만나의 비밀이었어요. 이게 십자가 도의 말씀. 감추었어요 그때는. 왜요? 마지막 끝날까지 제사장들이 나오기까지 이것을 감추지 않으면 이게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감췄어요. 그래서 십자가 도의 말씀은 감춘 비밀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추었던 만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흰돌은 이제 실상에 우리가 몸의 변동을 입는 말씀. 이게 두 번째 변치 못할 거짓말할 수 없는 확증이 되는 두 번째 이제 사실. 이것을 맹세로 보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감추었던 만나, 두 번째는 흰돌의 비밀. 이것을 이제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흰돌의 비밀을 이제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흰돌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이제 마지막 누구 영광? 아까 나의 영광은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영광을 나타냈고, 우리는 이제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요? 주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그 몸을 완성을 해야만이 그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흰돌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멜기세덱 주가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계속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7장 24절 또 봤는데 다시 한번 가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한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한다는 거 어디예요? 창조에 속하지 않는 참하늘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참하늘에. 나 있는 곳은 창세전의 참하늘. 그리고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했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특별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생명책 주의책에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제 내게 주신 우리 주님의 영광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고, 이제 그 영광을 마지막 아들들이 아버지의 주의 영광으로 실상의 몸을 나타내야만이 그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호렙산의 언약이라 이렇게 신명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영광은 십자가의 도였지만 주의 영광은 우리가 성전을 완성하는 거예요. 인자의 영광은 가장 좋은 굿뉴스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되냐? 돈이 있다고 복음이 그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고 돈 없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또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이 해당되고 권력이 없는 사람한테 해당이 안 되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이 복음 굿 뉴스는 빈부 기천 어린아이 또 어른에 이르기까지 평등하게 다 적용이 돼야 굿 뉴스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인자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여기 모든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돈이 있건 없건 남자건 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건 아프리카 깜둥이든 다 여기에 모든에 다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가장 좋은 뉴스라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소식. 이게 십자가 도였어요. 이게 인자의 영광이었어요. 근데 주의 영광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안 돼요. 주의 영광은 어떤 사람에게 적용이 돼요? 아들이 되는 자, 아들, 제사장이 되는 자에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인자의 영광이 확실하게 내 안에 생명으로 에너지가 있는 자는 이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인자의 영광이 확실하게 말씀으로 와 있는 자는.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씨를 심었을 때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이 씨가 심어져서 열매가 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열매 맺는 것은 이제 죽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서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왜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가 말씀을 가지고 그 열매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이다. 새 계명이다. 부엘세바의 언약이다. 그리고 이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좋은 소식. 그래서 시편 126편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끝날에는 마지막 시온의 포로가 돌아올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온의 포로. 우리 모두는 다 어디에 잡혀 있어요? 지금 포로로 다 잡혀 있어요. 누구에게? 옛사람에게. 용의 세력에게 다 지금 포로로 잡혀 있어요. 이 포로에서 풀려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로의 대장을 죽이면 풀려나잖아요. 포로의 대장이 누구였어요? 용이지만 우리가 포로의 대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옛사람이 없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거기서 풀려나요.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다 포로로 잡혀있다가 여기서 풀려나니까 얼마나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는데 꿈이 아니라 생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실상이 된 때를 말하고 있죠. 2절도 보겠습니다.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대사, 아주 큰 일. 이 땅에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뭐예요? 아들들을 마지막 온전한 몸으로, 영혼 육이 온전한 몸으로 찾아오는 게 대사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고 이제 우리는 기쁘도다. 대사를 행하셔 우리가 기뻤대. 우리 주님은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죽어서 이 씨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서 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5절요. 이제 우리가 이 씨를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죽어서 이제 순교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주의 책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이 말하는 아버지의 뜻. 형질이 이루기 전에 이제 주의 책에 우리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고 이 아버지의 뜻은 온전히 주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이 온영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의 먹는 음식은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뜻은 이미 십자가에서 행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일만 남았어요. 이것이 지금 35절에는 언제 일이냐? 넉 달 후라는 일. 넉 달 후에 추수의 때라는 거예요. 3이라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살아는 모든 육체를 다 해결하고 나니까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이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넉 달이라는 후 이 추수할 지금 이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옛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잊어버릴 것이라. 이 옛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 옛사람을 놓지 않으려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자는 영원히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 이 자기 생명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그러잖아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목숨을 십자가에 잃은 자는 살리리라. 누가복음 17장 3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옛사람을 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발부둥 치는 자는 영원한 사망으로 가요. 그런데 옛사람을 딱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나니까 그 생명을 던져버리니까 우리 안에 오는 영생의 생명이 있다는 거. 잃은 자는 살리라.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서 자기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법인 옛사람.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을 받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진리의 나라에 증거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진리의 나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진리에 관한 나라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내 나라는 37절에 보니까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나라요? 진리에 속한 나라. 내가 이를 위해서 났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고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은 정말 실수로 말씀을 거꾸로 전해도 제대로 다 알아들어요. 양은 우리가 농장에서 키우는 양들 있잖아요. 양은 진짜 단순하대요. 절대 개들은 뒤로 못 간대요. 앞으로 막 못 간대. 그리고 그 주인의 목소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듣는데요. 이 양들이 그때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이 양 주인이 뭐 몸이 안 좋아서 그 양을 다른 농부한테 맡기고 시골에 내려서 거의 6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몸이 치료돼서 갔는데 거기 가서 자기만의 특유 내는 그 양의 목소리를 냈더니 그 양들이 6개월이 지났는데 다 쫓아오더래요. 그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양이 너무너무 단순하대요. 이 양이. 그래서 양에 비유했어요. 우리를 비유할 때.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진리의 이제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신 목적은 뭐가 있느냐? 아까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들이시고 주님이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남아있어요. 두 가지 변침을 달 두 번째 사실. 보증으로 확정된 또다시 영광이 있어요. 또다시 영광. 요한복음 12장 28절 보겠습니다. 영광이 한 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또다시 영광이 있대요. 28절 보겠습니다. 12장.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미 한 번은 영광스럽게 됐는데 또다시가 있어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것은 지금 우리 주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첫 번째 영광이었어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또다시가 있어요. 이건 모리아산의 영광이에요. 또다시 영광은. 이 또다시 영광은 어떤 자가 또다시 영광이냐? 집과 성전과 마지막 아들이 되는 자가 또다시 영광을 나타내요. 근데 또다시 영광 있고 예언이 첫 번째 예언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첫 번째 예언이 있었어요. 근데 또다시 예언이 있어요. 또다시 예언. 또다시 예언은 누구예요? 이제 우리 주님이 첫 번째 그리스도가 되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또다시 예언하는 자가 되어서 성전으로 완성하는 게 또다시 예언이에요. 10분의 1을 추수할 추수의 제사장들이 또다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제 은혜 나눔을 하실 때도 쉽게 생각을 하셔야 돼. 내가 잘해야지. 내가 막 뽐내고 해야지. 그러면은 안 돼. 떨고 이제 벌벌 떨다가 내려가셔. 그러니까 정말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알고 계시는 것을 성경 말씀에 딱 찾아서 그 말씀대로만 하시면 돼. 여기서도 못한다고 하시면 어디 가서 뭘 하시겠어요. 여기서 해야지. 우리 맨날 친척보다도 더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하루를 같이 맞대고 이렇게 우리만큼 친한 사이 누가 있어요. 형제들도 이렇게 못 만나잖아. 일주일에 한 번 만나요? 1년에 한 번 만나면 잘 만나지? 근데 뭘 부끄럽고 뭘 잘하려고 하시냐고. 그냥 정말 은혜스럽게 하시면 되지. 이거 못한다고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또다시 영광이 있고 또다시 예언이 있고 이제 우린 잘 알잖아요. 첫 번째 영광은 우리 주님이 나타냈어요. 두 번째 영광은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뭘로? 성전으로, 집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또다시 첫 번째 예언은 우리 주님이 예언을 해서 이루셨어요. 그리스도로. 두 번째 예언은 우리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10분의 1을
추수하는 게 또다시 예언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쉽잖아요. 이거냐 저거냐 두 번째 쉬워요. 그래서 이제 참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말씀을 많이 들으셨고 정말 오랫동안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뭐 누가 어떤 분은 잘하고 어떤 분은 못해 이런 게 없다니까요. 여기는 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3살짜리가 정말 떠듬거려도 올라와서 말씀을 하시면 다 똑같이 은혜를 주셔요. 다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못해 하시는 분 못해 그 소리 오늘 저녁에 가서 회개하시고 나는 할 수 있어. 아니 우리보다 훨씬 율법에서도 그냥 막 달달달 하는데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은혜스럽게. 그래서 이제 절대 못한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지금부터 그냥 설설 준비하세요. 10분도 못 준비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다시 영광, 또다시 예언,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나의 영광, 두 번째 주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대요. 하늘에서 소리. 이 하늘에서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소리. 우리가 소리 하면은 막 메아리쳐서 막 음성으로 나한테 귓속말로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인가? 소리인가? 그 옛날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산이 험하고 깜깜하니까 다 후레쉬들을 하나 갖고 다니는데 기도하다가 자기 눈 감고 기도하니까 막 불이 번쩍거리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주셨다고 막 그러잖아요. 다 귀신에게 그냥 잘못 저기해서 인식을 해서 깜깜해서 사람이 비춘 빛인데 하나님이 빛을 주셨대. 그런데도 너무 이제 그만큼 이제 말씀도 사모하고 기도에 이제 열심히 이제 심취했다는 그런 걸 또 표현하시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다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래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시온의 비밀은 뭐예요? 마지막 우리가 7 눈의 비밀이잖아요. 말씀이 전해지는 장소잖아요.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전의 비밀이잖아요. 성전의 비밀을 그 비밀의 말씀을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고 하늘과 땅이 진동된다. 진동은 뭐예요? 이제 우리의 몸이 변동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마지막 성전으로 완성될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냐? 이제 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성이 되리로다. 에레미야 51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장소, 이 복음이 전해지는 장소에서 들려지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우리 의는 각자의 그 율법 아래서의 자기의 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멜기세덱 의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셨다. 오라 시온에서 이 말씀이 마지막 전해지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7 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복음을 만방에 전하자. 누가? 온영 아들이 된 자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될 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새 노래고 새 소리고 하늘에서 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 노래, 이 음성을 전할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요한복음 고전 15장 23절에 자잖아요. 첫 번째 이 땅에서 첫 열매가 된 것은 우리 주님이셨어요. 우리 주님이 20절에 첫 열매가 되셨죠.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 그리고 거기에 붙은 자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가 맏아들로 먼저가 되셨고 두 번째 23절은 우리가 이제 동생들. 우리 주님이 독생자로 계시다가 동생들이 나오니까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그 동생들. 그래서 아들들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각각 자기 차례다. 먼저는 첫 열매 우리 그리스도였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 때 그에게 붙어있는 자.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이 자가 지금 또다시 예언할 자.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자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 부활의 몸으로 마지막 성전을 완성할 자들.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된다.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였고 두 번째는 이제 네가 내 아들이야요. 결론을 보면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먼저 영광이 됐어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두 번째 영광은 또다시 영광은 네가 이 말씀을 들은 너희가 내 아들이야. 이게 두 번째 영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또다시 예언할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새 언약이다. 새 계명이다. 호렙의 언약이다. 부엘세바의 언약이다. 일곱째 날 마지막 날 이 땅에서 마지막 제사장들이 참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외치는 새 노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 먼저는 4,000년 전에 누구를 만나서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했어요. 네, 멜기세덱. 이게 지금 이제 다 멜기세덱의 비밀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딱 맥은 하나인데 계속 이 멜기세덱 하나를 설명하려고 그냥 구약에서부터 곳곳의 단어, 성경에 무슨 제사법, 언약, 계명 이런 거를 다 설명을 하고 결론에 딱 가보면 멜기세덱 주의 마지막 몸의 부활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쉬워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보면 정말 쉬워요, 성경이.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한 멜기세덱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이제 떡과 포도주에 이제 축복을 받고 이때 어떻게 멜기세덱에 뭘 바쳐요? 10분의 1. 이 10분의 1이 뭐냐? 물질의 10분의 1이 아니라 우리가 또다시 예언할 추수할 자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10분의 1을 우리가 추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10분의 1은 얼마나 거룩한 물질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그두라 자녀의 10분의 1을 추수할 것을 마지막 그 약속으로 멜기세덱에 드린 그 10분의 1. 이거를 생각하면 물질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아주 값진 10분의 1을 지금 아브라함이 먼저 드리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과 같은 자가 마지막 이 약속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은 마지막 때 추수의 종들이 추수해서 돌아올 백성들의 수가 10분의 1이에요. 물질의 10분의 1이 아니라 구원받을 혼들의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지금 멜기세덱에 드린 게. 창세기 14장 18절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이요. 살렘왕 멜기세덱, 의의 왕, 평강의 왕, 살렘왕이 있었어요. 의의 왕은 누구였어요?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이 이미 왕이 되신 의의 왕. 살렘왕은 멜기세덱 왕, 평강의 왕은 이 땅에서 또다시 예언과 또다시 영광스럽게 될 자들이 얻을 마지막 몸. 이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시작도 끝도 없고 3이라는 수를 통해서 마지막 이제 완전함을 이루는 수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잖아요.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 딱 나오잖아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이제 예수의 피가 율법으로 완성이 되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우리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떡과 포도주, 인자 예수로 성찬을 뗐어요. 2000년 전에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는 우리는 어떤 떡과 포도주예요? 멜기세덱의 몸과 이제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 피는 일곱 정욕의 피를 일곱 정욕을 날마다 그 피로 깨끗하게 비워가는 피예요.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드린 피는 죽음을 의리한 율법을 마치는 피였지만 이제 우리는 사랑으로 몸으로 안상하는 피예요.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나타나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최초로 뭐가 시작이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시작이 됐어요. 영이 시작이 됐어요. 어떤 영? 이삭이라는 그리스도의 영. 이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로 이제 축사를 받고 그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림으로 우리 제사장들이 마지막 10분의 1을 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진짜 기대가 됩니다. 가슴이 막 뛰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아니야. 정말 여기 나와서 그냥 성경 한 절을 읽어도 막 감격스러울 것 같아. 그래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은 그 자식 하나를 찾기 위해서 첫째 하늘에 45억 년을 참고 기다리셨어요. 첫째 땅 40만 년을 또 참고 기다리셨어. 이 땅에 구약 신약 6,000년이 다 지나가고 지금 또 얼마큼 지났어요? 25년까지 지났어요. 근데도 당신이 낳은 아들이 자기 지금 수안에 아직 안 들어왔어.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마지막 제사장들, 지금 그 뜻에 완전히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우리 제사장들, 그분들이 여기 나와서 말씀 전한다고 생각해봐요. 은혜를 나눈다 생각. 가슴이 안 뛰겠어요? 지금 한 분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데. 꽉 차 있는데 지금 5천 명도 넘고 6만 명도 넘네 지금 보니까. 진짜 기대가 됩니다. 모두들 기대하십시오. 다음 시간. 첫 번째 한자가 복 있어요. 첫 번째 장자의 복도 있잖아요. 첫 번째 하시면 가장 복 있습니다. 할 거면 빨리 하시라고. 먼저 하겠다고 다들 그냥 먼저 나요 할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반장님 뜻이고 반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네, 반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4,000년 전에 멜기세덱 비밀을 알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나타나시고 제사장으로 오신 그 멜기세덱 주가 옴으로써 최초의 이삭이라는 그리스도의 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통한 비밀을 통해서 마지막 10분의 1의 구원받을 혼들을 추수할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에 온전히 굳건히 서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약속에 남겨놓으신 그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는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의 추수의 제사장으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께서 하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아버지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영이 모든 것을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